고맙습니다. 이게 급탁을 초월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탁악세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급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번뇌탁인가요? 중생탁. 또 뭐가 있죠? 그 조금 다 나옵니다. 급탁을 초월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명탁이나 번뇌탁을 초월하기가 쉬울까요? 초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급탁이 제일 초월하기 힘들어요. 급탁이. 우리가 제일 처음 나오니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세금이 다 사라지면은, 너희 급탁을 초월한다 그랬으니까, 이 쉬운 것 같아도, 이 급이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시 이래로부터 있는 일이 혼탁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급탁이. 예. 우리 번뇌탁은 우리가 자꾸 번뇌를 일으키니까 그 이후라고. 중생은, 중생이 따로 없는데, 지난 시간에 생불불이라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중생과 부처와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라는 거. 네. 여기 무시 이래로 시간이 이게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있는 탁이단 말입니다. 이게 깊은 그게 혼탁함이거든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명은 100년을 사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 살고 나면 그거 한계가 있지만 이 급탁은 너무 긴 시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일 초월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세금이 다 하면은 급탁을 초월한다는 말이 뭐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체증하는 게 세금이 다 사라진 경계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식색. 이 색과 공이 하나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러한 단계까지,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가 다 공이라는 걸 알라 그러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공불, 그거하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걸 갖다가 다 깨달은 단계에 갔을 때 가능하다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 소리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것만 반야신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체증만 하면은 이게 세근구도 다 해결된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능경에서 이렇게 참 자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상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참선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 신능출에 몸이, 이 그대로 뜻을 하면 몸이 모든 장애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모든 장애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장애도 벗어나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벽이 있어도 순간 이동이 가능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가능해지면은 엄청난 우리가 이제 도사가 나타났다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추앙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도사를 제가 복이 없어 그런지 뵙지를 못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가 무슨 뜻이냐? 이게 선정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정 중에 세금이 완전히 금방 파할 것 같지만 완전히 파지를 못한 상태, 그게 적조가 병행하는 그러한 상태. 적조라 그러면 뭐죠? 적은 뭐고 조는 뭐죠? 이제 용어 자체를 자꾸 이게 이제 절집안에서 이 한문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적조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한문 그대로 하면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지 혹은 정, 선정에 들었을 때. 이건 비춘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뭐 체라고 봐도 되고. 비추는 것은 용이잖아요. 용은 간이잖아요. 알아차린다는, 우리가 윗바사나에서 알아차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관수행. 그러면 해잖아요. 이걸 갖다가 또 적조라고도 이야기하고, 지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해라고도 이야기하고, 채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걸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전체 경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적할 때는 불변이라 그러고 조할 때는 비추기 때문에 항상 변화무상하죠. 끊임없이. 예. 그래서 이걸 성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적적이라고 하잖아요. 성성적적이에요. 그래서 성성이 안 하고 비추지 못하고 적마대가 있으면 뭐라 그러죠? 완공이라 그러잖아요. 완공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러한 가운데 묘한 밝음을 정교하게 추궁하여, 이렇게 이제 계속 참선을 하기 때문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게 되고, 그렇게 자꾸 밝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방이 열리고,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사대의 짜임은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다 풀려 해체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색의 지뢰, 색의 창해가 다 해체돼 본다 그러잖아요. 지수화풍이 다 해체돼가 장애가 안 되면은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해져요. 이 이야기는. 몸이 모든 장애에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강 위를 걸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얼마나 해야 이 정도 되겠냐고.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텐마의 유혹에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하시다가 이런 경지가 도달하더라도 잠시 찾아오는 성스러운 경지이지, 허공에 있을 때처럼 해가 뜨면은 밝아지고 해가 없어지면 어두워지는 왔다 갔다 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지금 이 단계가 해가 있으나 없으나 밝은 단계 같으면 완전히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잠깐 그런 게 가능하면은 내가 자만심이 생길 수가 있고 내 잘났다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말법 시대에 우리 불과 절집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법 멸진경이라는 간단한 경전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요즘 우리 불교계의 돌아가는 걸 그대로 모사라 해놨어요. 그거예요. 예. 특히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이제 이 불교를 훼손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특히 동상 가족들이 진짜 이 불법을 외워하는 큰 기둥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그러한 그 경계가 오더라도 절대 이거는 순간적으로 걸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깨달았구나 생각하고 머물면은 그 자체에서 머물거나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지를 계속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내가 간시현보살이 된 것다 그러고, 간시현보살이 환생했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지장보살님도 많이 태어나와 있잖아요. 군데군데 있어요. 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도 궁극에 도달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섭출요해라고 두 번째는 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해충이나 요충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못 가져봐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는 이제 이해하기 힘든 거는, 아무리 수행을 해가 밝아져도 내 몸에 요충이나 해충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다른 글자는 다 이해가 가죠. 그죠? 정밀한 밝음이 형체에 흘러 넘친 상대라. 그러면은 사대가 해체된다는 거죠. 사대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게 몸 안에 걸 끄잡아내도 다 가능해진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기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 과학이 어떻게 증명할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지. 그런데 부처님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실한 경지가 아니다. 예. 이미 끄집어낼 게 있으면은 이미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함께 해야 할 대상이지 이걸 이동시켜야 할 대상도 아니고, 또 이러한 경지가, 여기가 내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는 순간 그 공덕마저도 사라진다. 어디 가서 앞으로의 삶이 어떤가를 보고 싶으면은 새로 신느린 무당한테 가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럽니다. 예. 이게 이제 밑분 맞추고 나면은 무당들도 자기가 너무 잘 맞춘다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상에 빠지면은 자꾸 어두워져요. 예. 그리고 또 기운을 많이 뺏게 돼요. 사람들을 많이 저거 하면은. 침 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을 놓는 분이 이 영험을 좀 얻으려고 그러면은 처음 침 놓는 분한테 가서 맞는 게 좋다 그러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침의 원리가 뭐죠? 저는 이 침을 양쪽이 찝듯한 침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침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실제 꽂는 순간 그 맥에 탁 꽂으면은 어떻게 되죠? 언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치료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에 있는 좋은 기운이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은 돼가 있는데 굉장히 연결되는 속도를 갖다가 안테나를 꽂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만들었느냐? 안테나가 양쪽으로 안테나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팔 아프신 분, 그런 분들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드릴 테니까. 아픈데 가만히 대 나오면은 좀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흔들면서 사기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우주에 있는 기운과 나의 기운이 교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 호흡하는 것도 우주의 기운과 내가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침 놓는 분이 이 기를 갖다가 운용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갖다가 딱 꽂아면서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몸에 있는 기운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나는 우주와 이 환자와의 기를 갖다가 교환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딱 꽂으면 내 몸은 안 상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기운이 그대로 내 몸을 통해 갖고 같이 들어가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치료 한다는 분들 이 기 운용 안 하면 한 사람 치료하고 나면은 퍼져요. 예. 그래서 그 기 치료한다는 분들 기 빠진 사람한테 치료하면 오히려 몸에 기운 빠져나가니까 좀 조심하시고. 이게 이 호흡하는 것도 이게 전부 이렇게 서로가 교류하는 거거든요. 교류하는 걸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내 몸과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걸 자꾸 느껴야 돼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 아픈 것이 내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 불편한 것이 그거고,
말을 안 해도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안 하는 걸 이게 자꾸 느껴진단 말입니다. 예. 예. 자꾸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소리도 해야 되고. 예. 여기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선정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여기도 24번을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외 정진이라는 건 선정심 중에 아주 자세하게 계속 궁구하면은 안으로 내 몸과 밖의 경계가 서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 몸과 경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허용이라고 그러죠. 우리 융합이라 그러잖아요. 융하라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는 허용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정밀하게 안과 밖을 정밀하게 연마했으면 이 경지에 들어가야 정밀하게 연마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수신은 뭐죠? 여기에 밑에 25번 보면은 육기는 소집수이고 몸은 능집수이다. 6가지 기운은 우리가 이게 받아야 하는 그러한 기운이고 우리 몸은 능집수다. 그래서 집수신이라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몸을 집수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밑에를 보면은 더 26번 집수신을 제외한 해가지고 왜 제외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집수신을 제외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색신을 제외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안으로 혼백 등 6가지가 혼백이 있고 정신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6가지가 서로 상입,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서로가. 예,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다른 걸로 설명해 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시간에 몇 시간으로 나누어지가 있죠? 우리 동양에서는 12시간으로 그러죠. 몇 자를 어떻게 쓰지? 진짜를 자 4 5 진짜 이래 쓰나요? 술해 그런데 우리가 자시가 11시부터 1시까지죠. (11시부터) (1시까지가) 우리 몸의
뭐가 담당하죠? 우리 몸을 다스리는 게 이게 썰개인지 간인지 모르겠는데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자축시까지 3시까지 예. 여기는 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우리가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잘 자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간하고 설계하고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주인인 역할을 한다 그래요. 한의학에 보면 항제내경에 일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하고 담하고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잠을 자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몸을 조정을 잘한다는 거죠. 모든 피로를 갖다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11시부터 3시까지는 자라 그래요. 그 4시간. 그리고 우리가 3시부터 5시까지는 비장이 우리가 폐장이구나. 3시부터 7시까지 제일 처음에 3시부터 5시까지는 폐장 폐하고 5시부터 7시까지는 대장 폐대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집안에서 참 그 수행하는데 잘 하시는 게 우리 3시 되면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에서는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도량석 하잖아요. 폐가 우리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좋은 공기를. 그래서 일어나고 도량석을 한다고. 도량석을 하면 얼마나 좋은 공기 마시잖아요. 그리고 장을 비우려고 그래야 돼요. 5시부터 7시까지. 그때는 장이 우리 몸을 다스리거든요. 장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대변을 봐가지고 장을 비워야 제대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똥이 꽉 차가 있으면은 이 힘이 겨워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장을 비우려고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 비워야 되는데 대변이 잘 안 나올 때 그때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 대변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에는 보통 6시 전후로 해갖고 아침 공양을 해요. 그게요. 거기 보면 굉장히 우리 몸하고 이 과학적으로 절에서 지금 수행하는 게 그렇게 돼가 있다고.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는 위가 우리 몸을 갖다가 다스려요. 보통 먹고 나면은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 그랬죠? 건강한 사람은 한 30분만 되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뒤로도 뭐 1시간만 되면 내려가는데.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7시 전에 해야지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면은 먹고 나면은 식곤증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부터 9시 사이에 밥을 먹고 나서 공부를 하면은 집중이 제대로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7시 전에 가능하면 하시고
7시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뭐 7시 전에 먹으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 안 합니다. 점심 때 좀 하고 저녁 때 하루에 한 반 공기 하면은 저는 살아가거든요. 예. 아침에 뭘 먹고 나면은 일이 안 돼. 진짜 뭐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먹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이 사이에 이렇게 저걸 해야 되고,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비장의 우리가 이제 몸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시불공은 언제 하죠? 9시부터 11시까지인가요? 네, 사시불공 들으는 시간이. 그게 이제 10시가 중간에 이제 시작이 가고, 우리는 사실 30분 먼저 돌아가잖아요. 우리 지구가 이게 돌아가는 게 일본 시간에 우리가 마차가 30분이 더 빨리 마차 나왔거든요. 실제는 전에 왜 이북에서는 우리가 11시 하면 자기들은 10시 반이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게 남북 회담할 때도 자기들 시간에 맞추려고 자기들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우리 11시 반에 나가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원래 그 지구 돌아가는 거를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국제적인 저걸 해가지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차이 나는데 하나로 쓰잖아요. 그게. 물론 미국에는 3시간, 4시간 차이 나잖아요. 이쪽에 동부하고 서부하고. 그게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사시불공을 드리고, 이게 이제 5시에는 우리가 사실은 인삼 같은 거 자실 때도 아침에 자시는 것보다도 이 5시에 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불의 기운이거든요, 5시에. 그 인삼이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렇고. 이렇게 우리 몸에도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것이 주인은 행사를 하느냐, 여기 이제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예. 거기 지금 3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내외가 통문이라 그러는데, 혼백과 의지와 정신과 이런 것들이 서로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게 순응음 천석에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은 능응경 표해라고 해가지고 각주 27에 어서운 해놓고, 혼은 간에 저장되어 있고, 의지는 담에 저장되어 있고, 혼백할 때 백은 폐에 저장되어 있고, 정은 신장에 저장되어 있고, 뜻은 비장에 저장되어 있고, 신은, 우리 정신할 때 신은 심장에 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6가지가 서로 기운을 받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있다는 걸, 그래서 서로와 주인이 되기도 하고, 객이 되기도 한다. 순응음 천석에는 이렇게 해놨네요. 인체 내에는 삼원 7백이 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혼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백이다. 혼과 백은 서로 합작하여 하나의 완전한 조직을 이룬다. 단 선정수행이 날로 깊어지면 홀연히 혼백, 의지, 정신이 서로 섭입하여 서로 주인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한다. 그걸 밑에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게 이제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게 드러나더라도 뒤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시방에서 함께 비밀의 뜻을 연설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느니라. 이를 정기와 널기 번갈아 서로 떠나고 합하는 상대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단지 뛰어난 종자를 성취하여 잠시 이러한 경계를 얻을 뿐 진실하게 청득한 경지가 아니니, 진실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뛰어난 경계지만은 이 진실한 경계로 알고 이것이 성인의 경계로 알면은 사텐 마의 유혹을 당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한 예로 저 영동에 이제 저기 이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우리 부회장님이 늘 내려가 계시는데 혼자서 요즘은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데 2개가 있는데 한 기숙사에 한 사람씩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부회장님 연세도 저보다 2살 위이고 옛날에 포교사단 사단장을 2회에 걸쳐서 4년 동안 하고 인터넷 불교대학을 오랫동안 맡고 하신 분인데 매일 그렇게 연부를 하면은 이게 젊은 아기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에 녹음을 해가 왔어. 자기가 건강경하고 이제 매일 이제 심호장구 대단했냐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보라고 내가 회장님한테 내가 거짓말 할 일이 있냐고 녹음을 해가 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내가 아는 애기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잘 안 나타난다 그래. 그리고 조금 자기가 기도를 조금 게을리 했더니만도 자기가 사회를 보태니까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영락 없이 사회를 본다라는 거지, 그게.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지금 반야신경 낭송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거의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가가 이제 제자리로 갔는가 보다고 그러면서 가끔 눈에는 안 닿고 소리는 안 들리는데 어떤 기운은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영가하고 놀면서도 많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뭐 강의를 하고 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금 방향 이걸 갖다가 체험을 안 배우니까 말씀을 드려도 좀 쏙쏙 들어오게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부족해가 그런 거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더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또 이래 경험하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서로 나누면은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르는 세계에서 이 공부하다 보니까 봉사가 봉사를 이끌고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부처님이 그래 고행하시고 평생을 중생을 위해서 하신 어른이 우리들 속이기야 하겠습니까? 믿고 이렇게 한번 따라가 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